탐 로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100살의 생일이 되는 날 작은 도시 안에 있는 한 음식점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곳은 30년 동안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를 낭독해서 손님들을 매료시키는 연극 배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탐 로렌스 목사님이 초대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시편 23편을 감동적으로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낭송이 끝나자 손님들은 뜨거운 박수로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때 탐 로렌스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가서 나는 오늘로 생일 100살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제가 바로 탐 로렌스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암송을 하겠습니다. 라고서는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백발이 성성한 목사님의 눈에는 지나온 100년 동안의 삶이 눈앞에 스쳐가면서 나를 인도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하고 이마에 뺨에 흘러내렸습니다. 자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흐느껴오는 소리들도 들렸어요. 암송이 끝난 다음에 조금 전에 시편 23편을 낭송했던 그 배우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탐 로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시편 23편을 잘 낭송을 하셨고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었을까? 첫째는 기도의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간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초막 속에 비밀히 나를 지켜주셨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 내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이름 모를 한 병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겸손하게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병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해질 수 있는 부를 달라고 기도했으나 현명해질 수 있도록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으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요구했던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으나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는데도 내 마음속의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으니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수많은 일들, 수많은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아무것도 받은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면 모두 다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레소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게, 오늘 본문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피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 마음,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르시베니라고 하는 말인데, 용기를 북돋아 주다,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연약하여졌을 때, 내 마음이 세상의 물처럼 녹아져 내리고 되었을 때에 나에게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주신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셨다. 젊은 나이에 인생 사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20대 후반에 자살을 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수기가 있어요. 아들과 이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남은 우리 가족은 시간이 멈춘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아들 얘기를 하거나 지나가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를 보거나 청첩장을 받을 때면 한동안 멍해집니다. 당시 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졸업을 앞둔 터라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인생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충격은 슬픔과 분노로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죽어야지 하면서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당장 죽을 지경이라 누가 누구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저 자신을 매일 탓하며 자책하고 지냅니다.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구로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쉬려면 싫어하는 아들을 달래 관악산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 보니 서울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잘 봐둬라. 앞으로 내가 다녀야 될 대학이다. 너도 꼭 아빠의 후배가 되어야 한다. 아이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자극을 받아 나도 아빠처럼 꼭 서울대학 갈 테야 라고 결심할 줄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힘들게 산에 올라와서 아이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으니까요.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자동차 문에 손에 다쳐서 울고 있을 때도 아버지인 저는 얼마나 아프냐라고 묻지 않고 사내 자식이 그깟 일로 울면 안 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플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 아픈 아이의 손을 잡고 많이 아프지? 내 새끼 하면서 손을 보담아 주었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목마르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느냐고 그 친구에게 욕을 퍼부으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안함이 몰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일날 저도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면서 술독에 빠져있던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에 빠져있던 저를 다르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친구 대신 성경 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몇 년 후에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나 같은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하여 강연도 다녔습니다.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 찾아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왜 아들을 일찍 데려갔느냐고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키고 남아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고, 무엇이든 두렵지 않게 만든 것이 이 아들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곳 없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심지어는 마음이 녹아지는 촛불처럼 녹아질 때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여 주셔서, 소생케 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나의 삶을 소송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환난 중에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보니까 베케레브 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환난 가운데에서 혹은 고통의 심장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심장에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이 억눌려져서, 내 마음이 짓눌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 고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심장이 억눌려서 압박을 받아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아. 소송케라고 하는 말은 시보리어로 테하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윤기나게 번성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에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을 심장에 받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굳세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용기 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양은 이 앞다리와 뒷다리가 짧아서 양이 뒤집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양이 몸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뒤집어지면 앞다리 뒷다리를 가지고 막 바둥거리다가 두렵고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는 양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면서 뒤집어진 양들이 있으면 빨리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리가 양들과 같이 뒤집어져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여러분, 때로 동서남북이 막히고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고 먹고 살 길이 막히고 걸어가는 길이 막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뒤집어진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뒤집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번번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다윗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여기 내 주가 다윗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일어나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고 수없이 찾아다녀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주셔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로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을 쌓여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어진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강하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거, 그래도 어려운 시대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여기에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지지 않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5, 1년 동안 우리가 온 세상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온할 때 하는 감사보다도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귀한 감사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장려하여 주시며 환난 날에도 소송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풍요로운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